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불리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는 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말 그대로 땅이 비옥하고 생활 환경이 좋아서 이곳에 처음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의 주장은 바로 이 근처, 이 근방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 근거가 창세기의 2장 14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이게 히데겔은 이제 다른 번역에는 티그리스 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루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라고 합니다. 네 강이 흐르는데 첫째가 비손이고 둘째가 기온이고 셋째가 히데겔이고 넷째가 유브라데 강이지요. 근데 이제 아무튼 첫째, 둘째는 잘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더라라는 것에 착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창세기 1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수가 많아지니까 이제 그들이 정착할 곳이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어떤 문화를 이루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쭉 내려가다가 이곳에서 그들은 드디어 정착할 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해서 큰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튼 천하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싼 이들의 의도가 괘씸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다 해서 바벨이라는 의미는 혼잡케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누가 나왔냐면은 그 우루 지역에서 아브라함 부부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부부가 갈대아 우루 지역에 살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방문이 있어서 그들은 그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옮겨가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곳 지역이 바로 우상이 범람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쪽에 문명이 시작되면서 많은 종교가 시작되었고, 또 여러 가지 연구되는 법전들이 나왔고, 또 농경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거기에 거대한 대제국이 생기는데,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거기에 건설되게 되었고,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자고 하면은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를 지칭하고 있지만은 더 거슬러 소고바에 올라가면은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았던 곳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거기에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서 바벨론이 거의 개입을 했고 그들이 침략받아서 이제 그들이 다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외쳤어요. 에레미야 5장 51장 6절 7절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계시 17장의 내용을 그대로 먼저 말씀한 내용이에요. 아무튼 바벨론은 세상에 그들의 더러운 물을 흘려보내서 금잔에 담아서 세상을 취하게 한 나라를
상징화시킨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녀가 든 금자는 너무나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세상에 자랑될 만한 것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상징적 의미를 오늘 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의 처소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이다. 또 각종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벨론을 말씀하죠. 하지만 이 영원할 것 같은 철옹성 같은 성이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여서 영원히 사라져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본인도 마셨고 뭇 민족들에게 그 잔을 또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이 그들과 음행을 했고 땅에 사는 상인들도 그들과 음행을 같이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상인들과 이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과 같이 부합하는 것입니다. 상거래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서로의 원하는 것들이 같아져야 되죠. 교집합이 돼야만이 상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고 또 그것이 옳다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함께 공생 공존해가는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상거래 원칙은 아무튼 서로가 바라고 원하는 이윤 추구가 맞아야 거래가 됩니다. 여기에 상인들은 바로 666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 이들은 666표를 다시 받았습니까?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목적과 부합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는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줌을 통하여서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적 부와 아주 너무나도 가까이 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주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어떤 주의, 어떤 나라의 형태가 어떤 국가가 출현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공약이죠. 이 공약이 성립되지 않고는 어떤 권세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더 깊은 의미는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사치와 향락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9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들은 그들과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자신들의 향락을 제공하였던 성이 불타는 것을 보고 울면서 가슴을 치며 원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본인 자신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이 다 삽시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의 빛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12절은 그들이 거래했던 왕들과 상인들이 바벨론과 거래했던 품목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대리석으로 만든 그릇, 이 모든 것들은 그야말로 호화 사치품들을 나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종들과 또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거래를 합니다. 13절에 또 이어진 말씀은 계피,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말, 양, 수레, 종들 이런 유를 나열하면 했는데 당시 이것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들이에요. 자기의 생존과 관계되어 있는 물품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영혼까지도 팔아넘겨서 거래 품목에 집어넣어야만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과 사람의 영혼이 동등한 가치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와 또 야곱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지친 몸으로 이끌고 와서 너무 허긴 배를 배고파서 오는데 자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틈을 이용해서 야곱은 형에게 요구를 합니다.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당신의 장자권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하죠. 에서는 한치의 머뭇거림 없이 그래 그러면 가져가거라 하면서 장자권의 명분을 에서에게 넘겨버리는 일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삶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장자권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권은 하나님의 장자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영혼을 넘겨버리는 그런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명분을 기어이 쟁취를 합니다. 야곱의 행위가 부도덕하다, 부당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서 그 장자권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에서 11절 13절까지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니부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게 택함 받은 사람, 이 택함 받은 사람은 하늘의 장자권을 결코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가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고전이 1장 18절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살 수 있는 더러운 부를 누리기 위해서 바벨론은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숨지 않습니다. 왜 죽입니까? 자기 자신들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바벨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바벨론이 무엇인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들의 마음 안에 사탄이 이 바벨탑을 세워놓았어요. 외부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각자의 심령 안에 우상의 탑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한번 세상에 내보려고, 부와 영광을 얻어보려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날마다 골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외형적으로는 교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바벨탑이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사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의식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눈에, 오늘 1절에 보면 천사의 눈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2절까지 이어진 말씀은 더럽고 더럽다예요. 이제는 세상이 예문해졌는가?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과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형편과 돌아가는 것이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수종들은 천사의 눈에는 세상은 더럽고 더럽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들은 과연 이 세상이 여러분 어쩝니까? 더럽게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솔직히 자기 자신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세상의 영광이 더럽습니까? 부럽습니까?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대부분은 조금 양심의 가책은 있다 하더라도 바벨론의 영광을 추구하는 속성이 자신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음녀가 주는 잔에 대해서 쉽게 거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함께 영원한 곳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은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들어 바다에 던짐으로 음녀의 성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을 당하였다고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2절, 23절에는 이제 이 나라는 영원히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나라가 된다고 해서 어떠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살아가는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는 바벨론이 멸망의 흔적에서 선지자들, 성도들,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발견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함이 마땅한 것임을 현재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벨론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함께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종교적인 형태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이 안을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먼저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바벨론이 받을 그 재앙에 참여하지 말아라. 얼른 뛰쳐 조막 나와라.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노세 부부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산으로 피하여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 노세 천은 잠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려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앞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 산속으로 가야 합니까?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디로 도망가야 합니까? 우리가 도망갈 곳은 정해져 있어요. 시온산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이 그분이 나의 산성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그리고 피할 바위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가요? 하늘 위에 계십니까? 땅 아래에 있습니까? 바닷속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믿는 자들 심령 안에 깊은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요. 첫째는 나는 기록된 성경을 믿고 있는가이죠. 중요한 문구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믿는가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의 방법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 가짜입니다. 반드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발견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성경 외에는 믿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그 기록된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안내하고 말씀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언약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아니하면은 나는 지금 성경을 인문학적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읽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을 읽다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의 생명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고 또한 오심에도 성경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승천을 하십니다. 이 모든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성경대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위에 있지 않습니다. 땅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심령 안으로 들어오셨어. 그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언약된 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가, 이고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분 자신의 집을 삼아 현재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린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째 언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세워놓으셨어요. 그 성전 안에 십자가의 영광을 세워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끊어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의 발동을 벌여야 합니다. 과연 나의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제약이 있을 때 그것만 끊어낸다고 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수만 가지 죄악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눈만 뜨면 우리는 그 죄악의 몸살을 알아 살아갑니다. 이걸 어떻게 나의 의지로, 나의 신념으로 절단시킬 수가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안에서 율법을 경험하였지만은 그들은 더 악해지고 더 혼잡해져 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떠나버렸습니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안에서는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의 노력이나 의지로 무엇을 해보겠다, 이런 일은 이미 단념해야 합니다. 인간 역사 안에서 수도 없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나의 의지의 결단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뭘 해보겠다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집을 삼으시고 현재 살림살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새 언약을 현재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이라 이 말이죠. 세 번째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를 삼으신 것입니다. 어디 밖에 있는 예배 처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 우리 안에서 현재 호흡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내가 주인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이 나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나의 판단 위주로, 나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 위주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성령이 주신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바벨론에서 쫓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내 안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둘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급하여서 전혀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늘 나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서 샛별처럼 나타나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리면 그분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 흘러들어와서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여서 그 은혜 안에서 반응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방법 외에는 세상에서 뛰쳐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곧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성령의 뜻 안에서 살 것이냐, 바벨론이 주는 그 가치의식 안에서 나의 삶을 던져버릴 것이냐, 이 싸움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흘러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